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만남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학교 가보니 선생님을 만나고, 또 장성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수많은 만남, 또 다양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만남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이 소중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만남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만남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알 수가 있죠.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죠. 눈먼 자인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결국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영혼의 갈증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허망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아멘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회를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이 또한 큰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만남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만남, 소중하고 귀했죠.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만남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 후손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전환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이에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지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일, 패러다임이 바뀌는 아주 중차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과 율법의 틀에 갇혀서 뭐가 있었느냐면 편견이 있었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틀을 넘는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편견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이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 충분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에서 그 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잖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문턱이 혹시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편견, 그 문턱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베드로에게 그 문턱을 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문턱을 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의 만남이 있죠.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또 초대교회 교회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교적인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들을 거절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면, 이 유대인 전체의 전통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민족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로마 백부장이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구제했어요, 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도덕적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 역시도 그 개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고넬료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기도하고 구제하는 좋은 습관도 가졌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도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서 고넬료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즉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죠. 또 가족들을, 또 친구들을 모아서 말씀을 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예수 믿으며 성령 받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춘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건강해 보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존경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고넬료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고넬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도덕성도 괜찮아요. 이웃도 열심히 돌봅니다. 예수님만 모를 뿐 나머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처럼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뭘 전했을까요? 세상의 인포메이션인가요? 뭐 자녀 교육 비결인가요? 뭐 마켓 세일에 대한 인포메이션인가요? 뭐 병에서 치유받는 그 명약을 소개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전한 유일한 메시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과 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한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너는 주변에 있는 고넬료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의 베드로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는 수많은 고넬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베드로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넬료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뭐예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좀 해보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줘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대답에는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으로 인한 편견이 담겨져 있었고 고정관념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더 큰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집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했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33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그는요,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붙들고 있었던 이 견고한 편견의 벽이 지금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민족이나 어떤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정치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 때로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념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 사회적인 신분에서 좀 다른 사람들, 그런 편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고집세서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일이 없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벽이 있어. 내가 뛰어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리가 없어.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없이 복음을 전했었는데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선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그 편견, 고정관념이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만든 벽이고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에만 집중을 하고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들은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척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 특별해서인가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특별하십니까?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름받은 후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편견의 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편견과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벽을 허무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냐 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민족과 배경을 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베드로로서 고넬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구원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외적인 조건의 차별도 없고 벽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좋은 분들, 신앙 좋은 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단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또한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야지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뭔가 안 좋으면 그분은 정말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나와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우리 모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 겉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책임, 그 의무, 그 사명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된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4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45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우리도 같이 놀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는요, 이 베드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기회이고 우리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편견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잠깐 비짓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제 방에서 그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이유를 알았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래요. 환경적으로 보면 전혀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또 나름대로 그 친구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친구였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소셜 네트워킹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25년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얼만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부흥의 역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입술을 열어 전하는 거예요.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 곧 제3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 가운데 일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인 거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고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고 있다면 믿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전했을 때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만남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았는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는 그 여정 가운데, 길을 가는 가운데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잖아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 즉 적군의 군인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만 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왜 너의 마음은 이렇게 냉랭하니? 왜 너의 마음은 이렇게 냉랭하니?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냉랭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갖고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나 냉랭하다는 거예요. 차갑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너무 딱딱하고 굳어있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슴이 막 뛰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우리의 가슴이 막 뜨겁고 그런 반응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반응이 없는 걸 보면 혹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기는 한 거냐? 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기는 한 것이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듣고 또한 감격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죄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세상의 욕심, 성공에 대한 집착, 또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구원이나 선교나 뭐 어떤 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난 과거에 많이 했다, 그러니 나는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장로님들이 나는 것이지, 아니 그거 권사님들이 나는 것이지, 아니 그거는 뭐 50대 나는 것이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바빠요, 너무 지쳤어요, 지금은 내 일만으로도 벅찹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빼앗기면 복음은 점점 내 마음 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목회를 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자리를 주님을 모시는 그 자리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차가운 심령을 뜨겁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자신이 쌓은 그 경계와 편견을 넘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어요? 고넬료가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친구들이 예수 믿는 역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차례예요. 우리 주변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기는요 괜찮아 보여요. 뭐 나름대로 학위도 있고 나름대로 뭐 삐까뻔쩍하게 살아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세상의 고넬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의 사명, 그 사명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